자, 오늘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랑 시리즈 6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보게 되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15가지 속성들을 말씀해 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고, 좋아하면 사랑이지 뭐 별다른 게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사랑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 6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6번째, 7번째 그 속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중심된 그런 어떤 보면 어젠다가 무엇이었냐면요, 의료 개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바마 케어라는 그런 의료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들 보험을, 또한 의료 보험들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의 내용이 바로 의료 개혁에 관한 그러한 연설이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공화당의 4선 의원이었던 조 윌슨 의원이 연설 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You lie, 거짓말이야. 이렇게 연설 중에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요,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 국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봤기 때문에 뭐 그것이 그렇게까지 생소하게, 또한 샤킹하게 다가오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이 모습이 아주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조 윌슨 의원이 속했던 공화당 사람들마저도 당신이 너무 심했다, 어떻게 당신은 대통령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그를 비난하였고, 또 심지어 하원 의원에서는요, 윌슨 의원에 대해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윌슨 의원에 반대하는 그 의미에서 윌슨 의원의 지역구가 노스캐롤라이나인데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로 윌슨이 공화당이니까 같은 지역의 민주당 의원에게 하루 동안 $70만 선거 자금을 모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윌슨에 대한 반감을 유권자들이요 표현했던 거죠. 자, 이런 모습은요, 솔직히 참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찌 본다면 좀 우리가 부럽기도 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 의견에 찬성을 하던 찬성을 하지 않던, 적어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 모습,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 또한 그런 모습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때 당시에 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또한 났었냐면요, OECD 국가 중에 국회가 가장 비민주적이고 또한 폭력적이고 난폭한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대만이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1위를 탈환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꿋꿋이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회가 너무 무례하고 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요,
너무나 표현이요 거침이 없고 어떤 거칠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무례한 모습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지금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교회가 비록 미국에서 개척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요 아직까지도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고 또한 한국의 정치나 문화나 경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 또한 한국의 영향을 지금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로서 또한 이민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는데요. 사회 속에 권위주의는 여러분 사라져야 하지만 권위가 사라지면은 사회는 큰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자꾸 권위주의를 없애려고 하다가 이 권위마저 무너져 버린 그러한 사회가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래요. 저는 솔직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무서울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고등학생들은 입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이나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답니다. 그런데 중2는요 아직 입시를 준비하는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막 나가고 굉장히 무례하고 또 말들도 중학교 2학년들이 쓰는 단어는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폭력적인 말과 무례한 언어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회를 뒤돌아보면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꾸 사회가 좀 더 자유화되고 또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요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더 이상은 따뜻하고 친절함보다는 자기 개인주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더 팽배해져서 굉장히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무례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쉽게 보고 또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은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줄어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교회들이 부흥하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부흥해 나갈 때는요 더 사람들이 예의도 바르고 어떤 정중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무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더 친절한 모습들을 서로를 통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숫자가 줄고 기독교인이 줄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무례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차가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그들만 정죄하며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위아래도 없이 사람들이 무례해졌다라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면서도요 그것이 무례한 행동인 줄 언어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한 줄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좀 심각한 거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인터넷일 것입니다. 인터넷 댓글, 무례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댓글입니다. 보면요 어른도 없고 애도 없습니다. 얼마나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또 무례했으면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댓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또한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요, 전에는 동방예의지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예의지국,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요, 좀 더 바르게 질서가 세워지고요, 또한 권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한 무례함이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른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자신부터 더 예의 바른 사람으로서, 또한 질서가 세워지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분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사랑의 속성 6번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무례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죠? 무엇을 무례하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까? 말 그대로 예의에서 벗어난 것, 예의가 없는 것을 무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모델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요, 사랑하시되 절대로 무례히 행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도 왕이시요 주인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우리 안에게 다가오실 때는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꼭 노크를 하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밀고 무례하게 들어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고요, 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참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지 않고요, 똑똑똑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라면서 노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의가 있으신 줄 모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요, 굉장히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요, 우리를 다루시지를 않으십니다. 보통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요, 친하면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더 잘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우리는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요, 저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왜 사랑하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무례하고 남편에게 무례하고 또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고함 지르고 지멋대로 지적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심지어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요, 폭력까지 행사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건요,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정중하게, 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학교를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됐대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에서 어떠한 결단하는 시간 가운데 본인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하던 존댓말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어색하더래요. 그리고 처음에 듣는 아내도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학교에서 자기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분명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존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점점 아내도 자기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나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배우자에게 예의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예의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또한 친구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예의를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무례히 행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대하는 그 인격이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요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랑장을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할 때마다 제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참 부담스럽고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지난주에 선교 갔다 오고 또 이번 주 제가 또 결혼식이 있어서 또 주례를 또 쓰게 됐었고 굉장히 돌아와서도 지금 계속 바빴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매일 말씀 묵상을 제가 하다가요, 제가 민수기 32장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주제 말씀이 바로 이번 주에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묵상하다가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너무 좀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무례한 점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요 요단 동편에 그냥 그 땅에 남겠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솔직히 모세가 리더로서 단칼에 그들을 향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순종하며 따라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대래 충분히 사적인 대화를 그들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같이 좋은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그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또한 하지를 않습니다. 모세가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고 발표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이 분명 없거든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이새를 영적 지도자로 바라보고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라왔기 때문에 굳이 그가 또한 결정해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뭐라 할 사람들은 분명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또다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요, 이 합의안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또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맹세를 하고요, 또한 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다시 한번 듣고 그들을 또한 설득할 부분을 설득하면서 충분히 대화가 나눠진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합의된 내용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봤더니 저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저희 교인들이요, 교회 성도들이 이 부족한 목사를 주님,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에 순종해 주시고 기도로 따라와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나오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미 저질러진 일이지만 어떤 저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대놓고 저에게 와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상처를 받으셨거나 또한 마음이 상했던 분이 계신다라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그 겉면,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 결정들 이런 거를요, 우리는 매번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옳으냐 그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요, 그게 설사 옳은 얘기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정말로 설사 100% 진리라 할지라도요, 그걸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담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요, 그게 설사 아무리 맞는 얘기이고 또는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요, 무례하게 우리가 말을 한다라면, 무례하게 그것이 전달된다라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들고 나가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사기꾼의 말에는 그렇게 그 말들을 잘 듣고 사기에 잘 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이전에 그 포장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들고 나가는데 우리는 너무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요, 사기를 치고 있는데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사기꾼들에게 잘 넘어가고 그들의 말에 우리는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할 때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여러분들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면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이야기고 진리일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틀린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요, 옳은 말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그것이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례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틀린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좀 들어야지 왜 안 듣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태도가 무례한 것입니다. 예의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그게 옳고 또한 명분이 있더라도요, 거기에 혈기가 나오고 또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나오면요, 이미 그 옳은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과정에서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 메시지인데 왜 도대체 사단의 방식으로 전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진리를 사단의 악한 방식으로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강요하며 그냥 밀어붙여버리고 이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무례하지 않게, 인격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예의가 넘쳐 흐르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7번째 속성이 뭐가 나와 있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요, 이기적이지 않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또 우리가 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먹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고기 한 점 덜 먹어도 상대방이 많이 먹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덜 먹어도 상대방이 더 먹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더 기쁜 것,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선물을 못 받아도 다른 지체가 선물을 더 받는다라면 그것이 기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밥 사 먹을 돈이 부족하지만 없는 상황에서 내 아는 지인들에게 뭔가를 내가 대접하고 섬길 수 있으므로 그것이 기쁜 것, 그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떠나기가 싫어할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의 기적 속에는요, 이기심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로지 불쌍한 병자들을 위해서, 오로지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요, 예수님께서 1%의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요, 아마 예수님도 사람들 때문에 아마 섭섭함이 분명 있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섭섭할까요? 왜 섭섭하다라고요? 바로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 이기심을 포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좋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분명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그 미개한 나라에 가서 여러분 살까요? 왜 좋은 한국이나 이런 미국 땅을 두고요, 언어도 안 통하고 또한 문화나 음식도 안 맞고 또한 불편하고 힘든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할까요? 이번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제가 오영철 선교사님과 김모순 선교사님을 보면서요, 그분들이 벌써 25년 정도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함께 했지만 너무나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 생활들이 참 불편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먹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습하고 자는 것도 힘들고 여러모로 진짜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나는 일주일 왔다 가지만 그분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 자신이 그곳에 가서 오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요, 아마 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미개한 나라에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사역할 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농담 겸 진담으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중에 언젠가부터 남친을 위해, 여친을 위해 뭔가를 할 때마다 그것이 아깝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빨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애 중에도 그게 안 된다라면요, 결혼해서는 더 힘들어져요. 연애 중에는요, 정말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있어야 결혼해서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또한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계산이 계속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에 나오는 많은 애국자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많은 고문과 고통과 그런 죽음의 위협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그들 속에 나라를 향한,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이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사랑은 예의 바르고 정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깝다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 예의를 갖춰서 더 정중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여러분들 포장지를 싸서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이기심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줄어들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래야지만 교회도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